안녕하십니까. 동성애 사랑인가 제6강. 오늘은 동성애 정신의학적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동성애 정의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5강에서는 동성애 생물학적인 논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동성애는 생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건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생물학적인 속속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동성애가 죄의 부분으로 다른 죄와 함께 포함돼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생물학적인 습관에서 나올까요? 만약에 동성애를 어떤 그 생물학적인 쪽에서 보는 거라면 나는 도둑질을 하고 싶지 않은데 이 손이 계속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한다. 그러니 이 손을 잘라버려라. 성경에서도 내 오른손이 잘못하면 잘라버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잘못된 어거지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도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니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 마음속 있는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면 내 마음에 의해서 이 육체는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육체는 사실 기계적입니다. 내 마음이 가자 그러면 발은 걷게 되어 있고요. 저것을 집어야 되겠다 하면 손은 짚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성애를 살펴볼 때 생물학적으로 그 관점을,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이 그 동성애 문제를, 자기들의 문제를 정당화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우선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동성애 정신의학적인 논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앞 시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생물학적이든 정신의학적이든 이건 전부 다 신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동성애 문제를 죄라고 정의를 하셨는데도 계속 이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 이것을 조사해 보려고 하고 또 정신의학적으로 대시해 가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모순이죠. 결국 신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동성애 신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의학자, 과학자, 또 법리사들, 또 우리 목회자들 중에도 성직자들 중에도 있다는 것 참 아이러니하죠. 자, 그러면 먼저 동성애 신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왜 이러한 일들을 할까요? 먼저 우리가 동성애는 그럼 정신병인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동성애는 정신병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왔었습니다. 성도착증이라든가 많은 질병, 그러니까 성적인 문제 중에 하나로 정신병원으로 다스려 왔죠. 이런 것이 이제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런 논리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동성애를 찬성하는 인권단체들이 이제 미국 정신의학협회에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APA 미국 정신병 학회인데요. 이들이 업무를 보지 못하고 모임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그 동성애 인권단체에서 계속 항의를 하고 그러한 요구로 인해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1973년도에 미국 정신병의학협회에서는 이 질병이 아니라고, 동성애는 질병이 아닙니다 하고 코드에서 내려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저는 많은 상담을 받습니다.
이제 그 요즘에 동성애 문제가 여론화되면서 아이들이 많이 이제 괴로워하던 아이들이 대학교 1, 2학년 때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부모들에게 커밍아웃을 합니다. 부모와 함께 저한테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전부 다 타고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부모들이 동성애가 타고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들은 정말 기절할 수밖에 없죠. 저희 어머니도 제가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은 업보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은 애미의 죄 아니냐, 이러한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참 불행하게 타계하시고 말았는데요. 많은 부모들은 자식이 내가 동성애로 타고났다고 말할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이 문제를 타고났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할 것입니다만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생물학적인 부분, 유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뇌의 구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르몬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러한 동성애자들은 계속 이 동성애 문제를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하나의 성적인 행위로 인정을 받으려고 그럴까요? 하나의 인권으로, 하나의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것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그럴까요? 이제 생물학적인 그런 연구가 나오지 않으니까 또 하나의 어떠한 정신의학적인 그런 논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쟁은 이제 후천성에 관한 것입니다. 양육의 문제냐, 아니면 배워서 학습이론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각도로 그들은 참 연구를 합니다. 생물학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고요. 또 아니다, 나는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 규명이 안 나니까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부모가 잘못 키웠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정신의학의 정말 아버지라고 하는 프로이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의 제4세력 아십니까? 자, 심리학의 이 4세력은 우리 인간들을 또 하나의 제3의 종교로 엮고가는 아주 정말 오늘 이 시대까지 우리에게 크게 미치는 그러한 아주 악한 그러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심리학의 4세력은 제일 먼저 출발한 것이 프로이드의 본능주의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두 번째로 스키너의 행동주의입니다. 세 번째로 로저스의 인본주의입니다. 네 번째로 이카조의 심령주의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다 혼합해서 우리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냥 그 성경 몇 구절과 신학적인 것과 이렇게 합쳐서 이 프로이드의 심리학과 로저스의 인본주의, 여기에 이제 귀신의 영역까지 포함시키는 심령주의까지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가 이렇게 이러한 심리학과 접목이 돼서 또 하나의 이제 이론을, 신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태어난 것은 아닐 것이다. 원래 프로이드는 인간이 자기의 개인의 그 이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슈퍼자아로, 슈퍼자아, 자기의 그 정체성이 가족, 부모라든가 환경에 의해서 어떠한 그 억압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나의 자아가, 나의 에고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능,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드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여러 가지 돌발적인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를 재사회화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의 본능을 최대로 살려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본능대로 다 풀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한다면 인간이 짐승과 다를 게 무엇이 있을까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아담의 죄 이전에는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서 살아갈 때 조금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절제할 수 있고 우리의 양심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만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은 후부터는 본능주의로 본능에 의해서 행동하는 그러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학습이론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즉 내가 어려서부터 여자들 속에서 많이 자라왔다. 우리 집안이 전부 다 나는 외아들이고 우리 누나들이 한 7, 8명 되는데 그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나는 결국은 어떤 그러한 문제가 동성애적인 성향이 나타났다. 여성적인 성향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이성으로부터 어떤 성추행을 당한 그것을 통해서 어떤 그 잘못된 경험과 또 반면에 동성과의 어떤 그 만족스러운 경험들로 인해서 동성애를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학습론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동성애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원래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종교였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을 떠나서라도 유교나 불교적인 그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인간의 마음, 심성을 다스리는 것이 종교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프로이드가 이제 인간의 심리학을 이제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심리학이 또 하나의 새로운 종교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도 우리 교계에는 많은 이러한 그 심리학의 영향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원래 프로이드는 무의식적인 정신 과정이라는 것을 그런 말을 유행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적인 행동은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적인 정신적인 갈등에 의해서 표현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까 설명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욕, 그러한 그 원욕이 있는데 그 자아에 의해서 그 원욕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주변의 부모라든가 환경적인 어떤 초자에 의해서 우리의 인간의 그 나의 그 자아가 피해를 본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이드가 심리 분석이라는 그러한 인간의 무의식적 과정을 분식한다는 그러한 논리로 이제 연구를 했죠. 그래서 이 프로이드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전문 상담자만이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그가 만들어낸 어떤 그 정신분석학에 의해서 그 기법에 의해서 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이제 그 상담자로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정신분석을 통해서 인간의 심리를 연구한 이후에 이제 등장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신의학입니다. 이 정신의학은 원래 1990년도 중반부터 심리치료 상담계에 커다란 지각 변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심리학이라는 건요, 인간의 정신상태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정신상태, 마음의 상태를 연구하는 학문으로만 있을 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신분석을 하는 그러한 그 원리로 해서 인간에게 적용시킬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면서 이제 점점 계속 이러한 문제가 더 발달되기 시작해서 이것을 하나의 정신치료의 정신의학계적으로 연구가 시작되면서 이제 그 문제가 정말 심리학적인 상담에서는 크게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이제 유전자적인 그런 문제에서도 연구해보고 생물학적인 것에도 연구를 해보고 이렇게 해가면서 정신의학과 이렇게 결합을 한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문제 또 정신의학적인 문제가 서로 결합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우울증이라는 거 많이 겪어보셨죠? 이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면 뭡니까? 병이에요. 정이라는 게 붙으면 병입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의 행동발달장애라고 해서 ADHD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 행동발달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면 병이 꼬리표가 붙는 것입니다. 만약에 병원에 가서 내가 우울증을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약을 주면 이제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울증이라는 것은 우울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우울한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 문제를 분명히 인간의 자연적인 원리와 자연적인 생리의 그 부분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속에 어떤 욕구와 죄성을 따라서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정말 그 죄의 속성, 영리로 사용되는 그러한 속성을 따라서 하는 죄의 행동을 이런 부분을 정신의학적으로 연구하고 그렇게 규정 지으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정신의학적으로 동성애를 접근하려고 하는 것 그 자체도 동성애를 타고난 것이냐는 그런 생물학적인 원리에서 이제 인간 사회에서 내가 동성애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내 자아가 억압을 받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동성애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한 논리를 만들기 위한 신화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논리가 우리 기독교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이 우리 기독교 안에 접근되면서 이제 많은 문제가 세상에서 발달되기 시작하죠. 우리 여러분들 아마 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내적 치유 공부하셨죠. 예. 또 요즘에 교계 안에서 또 그 MBTI인가요? 이러한 성격 유형 검사 하고 있죠. 또 애니어그램이라는 건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가 어느 날 그 어느 방송국에 그 토론회에 나갔는데 그 애니어그램 강사라고 하는 그 유명한 목사가 그 방송국에서 그것을 시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 것이냐? 예, 물론 내적 치유나 MBTI나 아니면 애니어그램을 하는 그 기독교의 상담사들이 그 부분에다 많은 성경들을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단화되고 있는 몰몬교라든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아니면 그 통일교라든가 또 여러분 많은 아직도 이단화되고 있는 잘못된 그런 논리에다가 우리 성경만 섞으면 그 원리에다 성경만 섞으면 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많은 치료 방법들이 있어요. 인간의 문제를 생물학적으로든 정신의학적으로든 연구하려는 학문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 죄성에 대한 문제는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그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사탄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어떤 생물학적이나 어떤 심리학적인 또는 정신의학적인 측면에서 연구한다는 그 자체가 커다란 모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좀, 생물학적인 연구나 의학적인, 정신의학적인 측면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따로 교환을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교환을 보시면서 좀 차근차근 연구를 해보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동성애 정신의학적인 논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신화입니다. 더 이상 미혹되지 말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3부를 공부하겠습니다. 동성애의 성경적 고찰입니다. 7강에서는 동성애 종말론적인 윤리를 공부하겠고요. 8강에서는 복음의 이탈과 동성애 영향입니다. 9강에서는 동성애 문제와 복음적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